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신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 때 군대의 장수 골리앗이 등장하자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위협 앞에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때 마침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싸움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을 볼 때에 그의 중심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심이 바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중심이 바른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20절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서로 나아가면서 전투계 시에 함성을 울리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수금을 타주면서 또한 집에 와서 양떼를 돌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은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형들 3명이 전쟁 중에 나간 지 벌써 4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새는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몹시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궁중을 출입하고 있는 막내 다윗을 시켜서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 차에 또 군수품, 형들의 군량미까지도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성실하게 여기서 자기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만하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이 바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어떻게 버렸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도 역시 다윗은 쏙 빼고 다른 형들만 이렇게 사무엘을 접견하게 했던 그런 것을 볼 때도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 다윗은 부모를 공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른 새벽에 그 모든 자기가 치던 양들을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죽여 제물로 바친다고 해도 역시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역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으러 도단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심이 바른 사람은 모두가 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역시 이 중심이 바른 사람으로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보면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답으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심이 바른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런 위치에 있는 부모들을 이렇게 이런 위치에 있는 권위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모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중심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 전쟁터에 방문한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의분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방금 읽은 26절의 이 상반부의 말씀에는 마치 골리앗을 죽일 때 받게 되는 그 현실적인 보상,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다윗은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준 이 무례한 자를 죽이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 반어적인 표현으로 물어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볼 때도 역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과 같이 말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였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그런 보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독하는 이 사람의 이 모독이 하나님에 관한 이 모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심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늘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도 역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윗이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중심이 바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십계명의 축약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역시 사랑과의 계명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가장 으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